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자주 흔들리면 두 손으로 꼭 잡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흔들리면 두 손으로 꽉 잡으시기 바랍니다. 지나가는 버스에서요, 제가 이런 문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치킨은 살 안 쪄요. 그리고 이어지는, 그렇게 이어져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살은 내가 쪄요. 그러니까 치킨은 살이 찌지 않습니다. 살은 내가 찝니다. 믿음에도 이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믿음은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영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흔들립니다. 내가 변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영원하지 못합니다. 신앙은 사이클입니다. 높이 올라갈 때가 있고요, 낮게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아서 참 부러워요. 목사님은 늘 믿음에 굳게 서 계셔가지고 참 부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사이클이 있고요, 단지 내려가는 하한선이 잘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신앙생활 한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하한선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 사이클의 하한선으로 내려가다 보면 예배에 빠지잖아요. 그런데 좀 성숙하고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하한선으로 내려가도 예배에 빠지지 않거든요. 기도 생활이 좀 소홀해지거나 아니면 가슴에 뜨거움이 사라지거나 잘 표가 나지 않으니까 그럴 뿐이지, 누구나 이 신앙의 사이클 하한선을 경험합니다. 있다라는 거죠. 이 사이클에서 좀 위험한 게 이 청룡열차 사이클이고요, 불경기 사이클입니다. 이 청룡열차 신앙으로 신앙이 수시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신앙이 있어요. 분명히 지난주에는 은혜 받고 집에 갔는데 주일에 올 때 보니까 표정이 쭉 처져가지고 주위의 사람들이 쉽게 말도 못 걸겠는 거예요. 인사하기도 조심스럽고 그런 표정으로 들어와요. 그랬더니 또 우리 황성문 집사님의 말씀, 나는 죽었습니다, 그런 얘기 듣고 난 죽었지, 찬양하고 대표 기도자 기도하고 설교로부터 점점 이제 표정이 살아나요.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 사랑, 성령님의 교제케 하심 쫙 회복됩니다. 그리고 점심 먹다가 실족합니다. 이거 내가 원하는 반찬 아닌데. 무슨 롯데월드 청룡열차도 아니고 오늘 올라갔다가 다음 주에 내려가고, 그러면 본인도 어지럽고요, 옆에 보고 있는 공동체도 어지럽습니다. 또 하나는 불경기 사이클이죠. 한 번 내려가면 올라올 줄 모릅니다. 신앙이 365일 중에 300일은 그냥 하한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 2월달 잠시 올라갔다가, 요즘 이제 올라가고 있죠. 청년들 잠시 올라갔다가 또 7, 8월달 되면 또 잠시 올라가요. 나머지는 늘 하한선으로 살아갑니다. 신앙이 늘 그렇게 흔들리며 살아간다는 거죠.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이클이냐 뿐이죠. 이렇게 흔들리는 우리 신앙, 사이클 있는 우리 신앙,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습니까? 꽉 잡아야 합니다. 저는 울산에서 태어나서 울산에서 쭉 자랐습니다. 울산은요, 광역시 중에서 아주 특별하게 지하철이 없습니다. 제가 늘 버스만 타고 다녔거든요. 버스는 가다 보면 브레이크도 밟고 급출발도 하고 흔들림이 많아요. 그래서 서 있을 때 버스는 무조건 손잡이를 잡아요. 근데 제가 부산에 가서, 이제 대학생활을 부산에서 했기 때문에 부산에 가서 지하철을 탔는데요, 굉장히 신기한 장면을 봤어요. 사람들이 팔짱을 끼고 서 있는 거예요. 지하철은 손잡이를 안 잡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책을 보고 있는 사람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철은 버스만큼 많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손잡이를 안 잡아요. 저도 이제 부산 사람인 척 티내려고 주머니에 손 놓고 서 있었어요. 저는 균형 못 잡겠다고. 저는 그럴 때는요, 끝까지 버티고 있는 게 아니라 손잡이를 잡아야 돼요. 버티고 있는 건 어리석습니다. 넘어질 것 같으면 오른손을 들어가지고 손잡이를 잡고요, 그래도 안 될 것 같으면 왼손이라도 올려가지고 양손으로 꽉 잡아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비포장 도로를 달리는 버스보다 더 자주 흔들립니다. 그때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동원할 수 있는 것은 다 동원해서 붙잡아야 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그거거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신앙이 흔들렸어요. 특히 부활에 대한 신앙이 흔들렸습니다. 그때 바울이 하는 말이,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복음을 기억하세요. 그 복음을 굳게 붙드세요. 지키라는 말이 붙들라 그 이야기거든요. 그 복음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거, 그거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 부활이 없다, 또 부활 신앙이 막 흔들리고 있으니까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부활 신앙 흔들리지 말고 꼭 붙잡으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이것은
신앙의 사이클로 흔들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권면일 수 있다는 거죠. 흔들리고 있으니까 흔들리는 것은 막을 수 없다라면 흔들릴 때 넘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오른손으로 꽉 잡고 왼손으로 꽉 잡고 어떻게든 간에 꽉 붙들고 살아가라는 거죠. 첫 번째 붙들어야 할 것은요, 성경입니다. 바울은 부활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바울이 하는 말이 그거죠. 너희 생각에는 부활이 도저히 아닌 것 같지? 부활이 없는 것 같지?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는요, 내 생각으로 성경을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부활이 있을 수 없어. 내가 생각하기에는 기적이 있을 수 없어.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평가하니까 신앙도 하나의 그냥 내 의견, 내 평가가 들어가는 거라 생각해요. 부활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부활은 있을 수 없는 거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리는 동의를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자신이 이 땅에서 태어날 때 그것을 동의하고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10달이 되었는데 잠시만요. 저는 이 출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생명은 동의를 바라지 않습니다. 북한산도요, 우리가 동의해서 저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에는 북한산이 조금만 더 왼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아니 북한산이랑 용마산이랑 딱 위치가 바뀌어지면 수시로 그래도 안 가겠지만 수시로 올라갈 텐데, 그런데 북한산의 위치를 우리가 평가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위치가 옳다 그러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북한산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바울도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자기 생각으로 예수님을 평가했어요. 내가 알기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그건 내 생각에는 틀린 거야. 내 생각에는 받아들일 수 없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있는데 말씀이라고 해서 그거 다 받아들여야 하나? 말씀도 내가 동의하는 만큼만 받아들이는 거야. 내 생각과 다르면 그건 수정이 필요한 거야. 아니, 그건 틀린 거야.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바울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평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전에는요, 스스로 나는 잘하고 있다 생각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말씀을 열심히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 기준에서 평가하니까 이만하면 잘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예배 참석 잘하고 있으니까, 기도 시간에는 기도하니까,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니까, 내 기준에서 평가해보니까 이만하면 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요, 바울이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평가하기 시작하니까 말이 달라집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이 보입니다. 성경 말씀이 옳다고 받아들이면 그 말씀으로 나를 평가하게 되니까 진짜 내 모습이 보여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꾸 내가 부족한 것 같고, 내가 죄인인 것 같고, 내 모습이 너무나 선명하게 부정적으로 보이면요, 그것은 말씀을 바르게 보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바르게 보고 있으면 우리의 연약함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때 아니라고 우기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게 신앙이에요. 하나님께 엎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때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세워주시는 거죠. 성경은요, 그러니까 우리를 붙들어주는 손잡이지, 우리의 손목을 붙들어매는 수갑이 아닙니다. 흔들리는 우리를 붙잡아주는 거예요. 신앙생활 처음 하면 꼭 말씀이 수갑처럼 느껴집니다. 저도 청년 때 말씀이 수갑처럼 여겨질 때가 있었거든요. 내 마음대로 대학 생활하고 싶은데 이 신앙 때문에, 이 하나님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게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다른 학생들처럼 주말에 좀 놀러도 가고 싶고, 저도 그랬어요. 좀 다시 소위 말하는 대학 생활을 마음껏 즐기고 싶은데 매주 주일에 교회 가야 되죠.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했거든요. 주일학교 교사해야 되죠. 아이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니까 삶이 민망해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게 좀 신경 쓰이고, 그러니까 그런 생활이 불편하고 답답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말씀 때문에 직장에서 손해보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뭐 접대도 해야 되고, 뭐 위에서 시키는 불법대로 해야 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말씀 때문에 계속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이 살짝 눈 감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럴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주일에 온 날이면 어김없이 주일을 말씀으로 꼭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콕 집어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은혜는 되는데 한편으로 야속하게 하나님 느껴질 때도 있다는 거죠. 말씀이 나를 구속하는 수갑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저도 제 신앙을 돌아보니까요, 저를 구속하는 수갑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제 신앙을 붙들어주는 손잡이였습니다. 제가 원했던 자유, 알고 보니 자유가 아니라 죄에 매이는 행동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쉽게 권하는 융통성, 알고 보니 불법이었습니다. 그때마다 말씀은 저를 넘어지지 않게 붙들어주는 손잡이가 되었습니다. 내 생각에서 말씀을 보면요, 하나에서 열까지 다 나를 구속하는 손잡이처럼 보였는데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보니까 하나에서 열까지 나를 붙들어주는 손잡이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자신들의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부활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바울은 성경을 말합니다. 부활은 성경에 기록된 것이다. 흔들리는 그들에게 이 말씀 붙잡고 견고해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눈으로 많은 것을 봅니다. 다른 사람이 가진 것도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욕심이 쉽게 자라나게 되는 유혹도 많이 보입니다. 용서하기 힘든 사람의 이름만 들어도요, 상처가 생각나고 미움이 불쑥 올라옵니다. 그렇게 하루에도 12번씩, 여러 번씩 우리는 흔들립니다. 그때 신앙이 내리막 사이클로 내려가지 않게 붙들어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말씀이라는 손잡이입니다. 내 생각으로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내 삶을 돌아보는 삶, 그것이 말씀의 손잡이를 붙드는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손을 올려서 붙들어야 될 손잡이는요, 성도입니다. 첫 번째가 성경이 아니면 두 번째는 성도입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옆에 있는 지체를 꼭 붙들어야 됩니다. 또 옆에 있는 지체들이 붙들어 주어야 합니다.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요, 성경에 적혀있다, 그 다음 하는 얘기가 그걸 본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첫 번째 게바, 베드로의 그리스식 이름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도 부활을 보았고 12제자도 부활을 보았고 그 후에 500명이 넘는 사람도 부활을 보았는데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냐. 그 외에도 여러 사람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심지어 자기 자신도 저도 예전에는 부활을 안 믿었는데 저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활을 의심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 이야기를 해줍니다. 신앙은 혼자 있으면 넘어집니다. 지난번에 이제 군에 있다가 제대한 청년 중에 한 명이 우리 교회 금요일에 참석해가지고 밤 12시까지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경우 처음 봤어요. 밤 12시가 넘어서 왔는데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군에서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게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뜨겁게 찬양하고 싶어도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함께 신앙생활을 나누고 하나님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도 그런 공동체가 없으니까 군생활 하는 동안 너무 많이 힘들었대요. 그래서 이제 제대하고 나서 집으로 가기 전에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금요일에 참석했는데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마음껏 기도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죠. 기도는 분명히 혼자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도요, 옆에서 다른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면 더 뜨겁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더 마음껏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옆 사람들 붙여주신 거죠.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지만 같이 설 수 있도록 붙여주신 겁니다. 옆 사람 파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구역 나눔을 하는 이유가 이 옆 사람 파워를 알기 때문이잖아요. 내가 들은 말씀,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데 혼자 말씀 듣고 은혜 받을 때보다 다른 구역 식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생각하지 못한 은혜를 받는 거죠. 그게 옆 사람 파워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주일에 사랑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을 나누는데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말씀을 나누면서 내 모습을 보면 이만하면 됐다, 그런 모습으로 지금까지 사랑했던 것 같아요. 정말 아직까지 부족하다, 이런 사랑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나눔을 듣는데요. 설교자인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보기엔 지금까지 충분히 많이 사랑하시는 분이었거든요. 야, 저분도 그런 고백을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사실 제가 한 설교지만 다시 한번 그 은혜가 2배, 3배, 아니 제가 한 설교지만 다시 한번 그 설교의 무게가 2배, 4배, 8배가 돼서 제 어깨에 오더라고요. 야, 과연 내가 사랑을 설교할 자격이 있었나? 물론 설교는 자격으로 하는 건 아니죠. 하지만 다시 한번 제가 말씀 앞에 서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옆사람 파워죠. 혼자서 느낄 수 없었던 은혜를 다른 성도들을 통해서 더 깊이 느끼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할 수 있었던 것도요, 옆사람 파워 때문입니다. 다윗에게는 나단 선지자라는 옆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했잖아요. 근데 잘하고 있는 게 함정일 수 있거든요. 내가 어제도 잘했으니까 오늘 내가 한 행동도 이거 잘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가 많다는 거죠. 잘하고 있으면 다른 것도 다 잘한다고 착각해요. 다윗이 혹시 그랬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미 많은 아내를 주셨으니까 바세바를 범하고도 이거 혹시 기도응답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여인이야.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잘못 가고 있는 길에 나단이라는 옆사람 파워로 브레이크를 걸어주셨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요, 공통점이 누구나 브레이크 동력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잘못 가고 있을 때 신뢰할 만한 브레이크 동력자가 있습니다. 또 저에게는 김현수 목사님이 그런 역할을 하고요, 또 제 아내가 그런 역할을 합니다. 가끔 제가 의기소침해 있거나 하나님을 놓치고 있으면요, 아내가 굉장히 은혜로운 이야기를 쭉 해줘요. 그럼 제가 굉장히 도전받아요. 당신 어떻게 알았어요? 신랑님이 지난 금요일날 한 설교인데요. 네, 제가 참,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가장 기억 못하는 사람이 저라고 제가 공공연하게 고백합니다. 제가 이 설교 끝나면 이 설교 잊어버려요. 주일 설교 준비해야 되거든요. 주일 설교 끝나면 잊어버려요. 월요일 새벽 설교, 화요일 새벽 설교 준비해야 되거든요. 근데 놓쳐요. 근데 제 아내가 브레이크를 밟아주는 거죠. 그럼 얼른 정신 차립니다. 신뢰할 수 있는 브레이크 동력자죠. 상대방이 신뢰해주지 않는다면 브레이크 동력자 아니고요, 딴지 거는 사람이에요. 신뢰를 쌓지 못하고 브레이크를 걸면 옳은 말인데도 오히려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사춘기 청소년들이 그런 말 자주 하죠. 목사님, 우리 엄마는 옳은 말만 해요. 근데 왜 안 들어? 옳은 말을 가장 기분 나쁘게 해요. 흔히 하는 말로 그런 거 있잖아요. 공부하려고 했는데 공부해라 그러면 옳은 말인데 그것 때문에 또 안 듣잖아요. 신뢰를 못 주는 브레이크는요, 브레이크 동력자가 아니라 딴지 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신앙적으로 신뢰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신뢰받는 사람, 신뢰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래야 옆 사람 파워가 전해지는 겁니다. 지금 나에게 신뢰할 수 있는 동역자가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도 누군가에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흔들리고 있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베드로도 부활을 보았다, 12사도도 부활을 보았다, 500명이나 부활을 보았다, 여러 사람들이 있다. 그 믿음의 동력자를 통해서 부활신앙을 붙들게 해 주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그런 동력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흔들리는 우리들의 신앙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손잡이입니다. 힘들 때 옆에 있는 동역자 파워 의지하시고요, 누군가 흔들릴 때에 나의 동역자 파워로 그분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영원합니다.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들립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때 깊이 넘어지기 전에 성경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성경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더 깊이 흔들리기 전에 성도들 동력자 파워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동력자가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서 믿음이 흔들리고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를 평가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의 기준으로 나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에게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신뢰할 수 있는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혼자 의기소침해 있기보다 하나님이 붙여주신 동역자들과 함께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